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길갈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강물이 쫙 갈라지고 거기에 땅이 다 돋아나니까 그들이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첨벙첨벙 물속으로 그들은 발을 내디뎠어요. 그랬더니 그 강물이 갈라졌고 그들이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어질 때 움직이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섰던 자리, 그 자리 요단강 바닥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 후에 강 너머 길갈에도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길갈에 진을 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첫 야영지 길갈에서 12돌로 기념비를 세운 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와 그의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로 몸에 새기게 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는 동안에는 이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첫 야영지 길갈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후에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처럼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의식들을 행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적인 싸움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읍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성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그 성을 7바퀴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도는 방법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주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그냥 대충 적당하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맛볼 수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안타깝게 실패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없어진 분도 아닌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심에도 그 믿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별 관심 없어요. 힘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요.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가끔 앉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내가 아는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의무감 내지는 체면치레,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에서만 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생활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뚝 끊기는 날이 옵니다. 누구 말대로 교회에 와봐야 세상에 재미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맛, 영적인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도 찾아 읽어 보아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내가 혼자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도 가져야만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제서야 내 죽은 영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야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다는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존재합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꽃도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고요. 신앙 세계도 자세히 살피고 말씀 따라 준행해야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방법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먼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맵니다. 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뭐 법궤, 뭐 또 언약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어깨에 매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궤 앞에서 서서 진행하면서 나팔을 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앞쪽에는 무장한 사람들, 군인들이 다시 서서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언약궤 뒤쪽에도 무장한 사람들이 서서 행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전쟁을 하기 위한 지침이라기보다는 신앙 지침에 더 가깝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데 무슨 종교 행사를 하는 것 같고 예배의 한 부분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대열을 맞춰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서 그 성을 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쳤고 여리고 성벽이 그랬더니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진실로 여리고 성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곧 믿음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된 여리고 성 성읍에 대한 발굴 작업이 1900년대에 이루어졌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930년에는 존 가스탕 교수팀이 그리고 1952년에는 캐넌 여사팀이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의 발굴 작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파괴된 연대가 BC 1400년경 혹은 BC 1500년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즈음해서 파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리고 성터에는 여러 가지 집기류를 비롯해서 무너진 많은 건물 파편들 및 불에 타고 금이 간 많은 벽돌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몰락 원인도 지진 등으로 인한 큰 진동인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성벽 같아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여리고성 승리의 비결을 떠올리고 바로 여기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참으로 절박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요. 여리고성 정복이 사람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승리의 비결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로 순종입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지만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람의 원인도 순종치 못함에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며 열매 맺는 사람들의 비결도 순종의 문제에 있습니다. 여리고 승리 비결이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을 세웠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잘 훈련된 이스라엘의 용맹한 특수부대가 있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들의 신앙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도, 영적 싸움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정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뒤로 한 인간의 수고와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좋은 성적 얻고 이름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인생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좋은 성적으로는요, 더 나은 연봉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인생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 그 마음에 심어주지 않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하면, 그렇게 시기를 놓치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는 몇 배나 몇십 배나 몇백 배나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가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 얻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 가지 않고 이쪽 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 가면 갈수록 이 생명길로 돌아오기는 더 어려워요. 한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겹이요. 그리고 깨닫는다고 해보세요. 그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생명길로 간다는 거, 그거요,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선한 싸움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말입니다. 순종이 주는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두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기억하고 행하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사랑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도 행할 수 없어요. 사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도 그렇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이 순종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인내요. 그게 오래 참는 것. 내가 참는 거 나는 잘 못해. 그렇게 여겨지면 내 성품을 어떤 방법과 어떤 훈련과 어떤 연단을 통해서도 여러분 고치고 바꿔나가야 돼요. 리모델링 해야 돼요. 수리하고 고쳐야 돼요. 왜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루,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났더니 조금 무너지고 또 이틀, 3일 돌고 났더니 또 이쪽 기둥에서 또 좀 무너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간 끝까지 다 돌고 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니 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거 뭐 줄 맞춰 서서 한 바퀴씩 도는 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전쟁하는 거 맞나?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하고 나오나? 이거 지금 맞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이네? 그리고 중단했다면 이들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7일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7일 동안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서 중단하게 되어지면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은 맛볼 수 없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도 그랬어요.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불치의 병 나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도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 나만 장군이 거기 가서 몇 번 목욕했다가 이렇게 보고 뭐 아무 변화도 없네. 에이 뭐 이거 끝까지 해야 돼. 이건 그만두자. 이렇게 중단했다면 이 나만 장군은요 자기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7번 담그고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래 참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죠. 또 하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명령을 준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15절 보세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내 영이 막 떨리는 거예요. 내 영의 떨림 속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실행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생활은 부지런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지런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내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내 게으름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거든 여러분 내 생활을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내가 평소에 드러눕기를 좋아하고 귀찮아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결코 나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하는 방법이 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부지런한 사람 되어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혜서라고 일컬어지는 잠언에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집안 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아무나 못해요. 게으른 사람은 못해요. 부지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오늘은 요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렇게 살아가면 사실 신앙생활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부지런히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오늘 주시는 교훈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다 같이 승리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게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최후 승리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